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시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어째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건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람 광야로 이동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훈련받는 길이었습니다. 노예인데 이 노예인 이 신분의 이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고요. 또 종살이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로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 있는 음식과 옛 생활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가다가 절에 다니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절에 가서 이렇게 합창하듯이 절을 합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고 바로 신학교를 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 먹고 밤에 친구들과 막 즐겁게 놀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지 전도사님이 되었는데도 너무 힘들면 술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습관, 그것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제 광야로 바란 광야로 출발하여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지금 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 어떻게 탐욕으로 변하고 그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것을 열심히 먹었는데 이 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시기가 그리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3일 길을 갈 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3일 길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11장 1절을 보면 다베라 불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불심판이 내려서 불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바로 장막에서 어떻게 했냐면 울었어요.
10절을 보게 되면 온 족속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나옵니다. 이 인종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이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 잡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면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물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너무나도 그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력이 다했다라는 말은 몸에 힘이 빠졌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활력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 때문에 그들의 기력이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그 곳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굶겨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옷이 해하지 않도록, 이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홍해를 걷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을 먹었는데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제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저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탐욕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탐욕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 지금 내 손에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바로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탐욕은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은 적게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주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방 한 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이 방 한 칸이 주어지면 전세방을 주십시오. 전세방을 주십시오. 전세방이 주어지면 내 집을 주십시오. 내 집을 주십시오. 내 집이 주어지면 100평 아파트를 주십시오. 100평 아파트를 주면 이제
별장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더 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종살이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자유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불평하는 소리도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동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게 뭐 얼마나 맛있다고. 이 먹은 것이 고된 노동의 대가였고 종살이 할 때 먹는 그 음식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노예 생활도 이렇게 추억처럼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32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주십니다. 예, 우리 고기 안 먹고는 못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바로 몰아오셨습니다.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넓게 깔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22절에 보면 사람의 계산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족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바로 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이 장정들에게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한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합니까? 아니면 바다와 모든 고기를 다 모아온들 이렇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3절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하죠. 내 능력이 부족하겠느냐?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손이 너희에게 닿지 못한 만큼 약하겠느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아직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 사고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이제 껌껌한 어둠, 이제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들을 바로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합시다, 사 먹게 돌려보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것을 떼어주라 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공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짧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추라기 때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가 신물나도록 먹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탐욕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민수기 11장 31절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죠. 결국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 되었고 욕심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원했지만 감사함을 잊어버림으로 원망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들을 보게 되면 20절에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내달라, 단순히 고기 음식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들을 바로 구원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입에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멸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으로 기브롯 핫다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모세에게 짐을 나눌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어디리까,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을 쏟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쳤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쳤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란 이 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고백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모세도 너무 이 짐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저도 긴 세월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게 저 밑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내 몫을 네가 좀 해다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참 때로는 모세도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짐이 무거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한계를 보셨고 모세의 지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셔서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책임감에 있는 이 70명을 세워서 짐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을 혼자 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주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 때 혼자 버티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지고 있다면 이 짐을 우리 예수님은 내한테 맡기라. 내가 네 짐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함께 질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자기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이 70명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70명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장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장로들처럼 해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진영 안에 머물었습니다. 다 모세를 따라서 이 해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만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들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부담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마음을 먹어서 나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진영에 머무르면서 예언을 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해막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을 해주지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에게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에게 나오지 않고 그들이 영의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면 모세의 권위를 바로 넘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질서가 무너질까 봐 그것을 걱정해서 이들을 말리라고 이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대답이 오늘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엘닷과 메닷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쓰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내 지도력이 떨어질까 봐, 내 영적인 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그쪽으로 갈까 봐 혹 마음에 염려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 온유함이 성경 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이 모세는 뭐랍니까? 차라리 하나님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되 이 백성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 형하고 누나가 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럴 때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디암이 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는 미리암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또 이 모세의 온유함은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여호수아를 바로 자기 다음 리더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 온유함을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을 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젊었을 때 얼마나 잘 쓰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가 쓰임 받았던 이 사역의 자리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곱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밀려나는 건가? 내가 필요 없는 건가? 내가 온 수고가 잊혀지는 건가? 이전만큼 나는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모세에게 주셨던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이 자기 손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자신의 권위가 줄어든다고 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참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매일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옛날 그 습관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수도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때로는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짐을 질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교만을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